가장 어두울 때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체 왕조 200여 년 동안 단 한 명의 선한 왕, 즉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일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자는 있었지만 결국 모두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그래도 그 가운데서 뽑는다면 단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 한 책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신경질적인 왕. 아주 이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나타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대 가장 어두웠던 이 시절에 참으로 좋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첫 번째 예언자이자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고 가장 인상적인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왕이 없었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을 다 쫓아냈어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다 도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말씀이 전무한 황폐한 땅이었고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슴 벅찬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있는 채로 승천한 아주 독특한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이런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일하심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너무나 선명하고도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 구루터기를 두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구령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남과 북은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탈출하면서 남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산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전쟁은 참으로 무섭고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통해서 평양의 북쪽의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믿음의 유산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절개를 전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방을 치유하는 한국교회로 지금 이 나라는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증오가 쌓여서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쉽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참혹한 자리 가운데에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딱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무너진 땅 가운데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호언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참혹한 그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땅, 북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과 산당이 즐비하고 오랜 시간 추악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전통적으로 관습이 되어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절,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당시에 가장 포악하고 추악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 앞에 제일 먼저 서게 된 그런 선지자였어요. 어떤 누구도 아합 왕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우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것은요, 당시에 목숨을 걸고 정말 각오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에, 그것도요, 바알을 그렇게 정말 세우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왕 앞에서 바알은 가짜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알은 가나안 땅에 비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 농사의 주관은 바로 물이에요. 물을 주관하는, 물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런데 바알 신 앞에서, 비의 신 앞에서 이제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반대쪽의 사람들, 바알을 믿는 사람들,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한 사람이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합 왕 앞에서 정말 대결하는 어떤 멋진 장면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 정도 자신 있게 칼을 들었으면
이 사나이가 말이죠, 한번 정말 칼을 들었으면 호박이라도 뭔가를 자르고 뭐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상을 벗어나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쳐! 아니 이게 너무 정말 웃긴 얘기죠. 그렇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 아합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빨리 도망가. 숨어. 우리 하나님 진짜 이상하다. 그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서 숨어라.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내가 계속 먹여줄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다 말라버리니라.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신 도구입니다. 자, 이 도구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불결해요. 부정합니다. 그런데 부정의 짐승,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치라는 것은 제가 그래도 알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율법을 제가 얼마나 잘 지켜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정결함과 부정함을 지켜왔는데요. 정말 이 부정한 까마귀 한 번도 저는 정말 그런 까마귀 대한 적도 없는데요. 이 까마귀는요, 시체를 먹고 사는 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셨어요. 불결한 짐승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시체를 먹고 더러운 그런 피를 먹고 이런 걸 먹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주시겠대요. 그것도 썩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저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까마귀가 있을 거야. 우리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것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도망치라고 하고 숨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하시다. 정말 이 말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엘리야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단정하거나 추측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전통만으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절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참 기쁨이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순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순의 현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좀 축복을 주시고 좀 뭔가 좀 더 괜찮은 길로 인도하시고 막 좀 그래도 좀 잘 풀리진 않더라도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으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까지 가까이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면 좀 그럴싸한 괜찮은 숙소도 좀 주시고 잘 베풀어 주신 상도 좀 주시고 좀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내는 결국 말라 비틀어집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시내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괜찮은 음식을 주실 줄 알고 괜찮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괜찮은 좀 그런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는 겁니다. 이 시돈이라는 땅은요, 이방이죠.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이 시내로부터요 16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먼 땅이고 그리고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또 이 시돈이 어떤 땅이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보았지만 아합 왕의 아내, 아합보다 더 포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이 살았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에요. 시돈은 이세벨의 우상, 자기 아버지가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행위가 너무나도 가득한 땅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돈은요 바알과 우상이 몇 배 더 강력한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디로 가요? 시돈 왕에게 가서 그래도 왕이나 뭐 아니면 시돈에 있는 뭐 괜찮은 집으로 가서 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도 가난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극빈한 한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과부의 자리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연약한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이름도 없는 극빈한 이 과부에게 가라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한판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치는 것도 좀 그런데 지금 가는 곳이 극빈한 이 과부에게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사르밧 동네에 이르르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이렇게 거두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집에 남아있는 아주 조금 이 한 움큼밖에 되지 않은 이 가루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자, 그 순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 그러면서 더불어서 떡 한 조각 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도 둘을
2가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합 왕 앞에 섰던 이 엘리야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아합 왕 앞에서 아니면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뭐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바로 그냥 다음날 죽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거기에서는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엘리야는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보잘것없었던,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던 바로 그 엘리야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믿음을 하나님은 키우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지금 떡 하나 조그마한 거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떡을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비웃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시돈 사람도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이 사람에게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겁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그 땅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전체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순종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지만 엘리야는요, 거기에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곧장 바로 아합에게 달려갈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참 이럴 때 너무나 힘들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도 아픔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정말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과부는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요, 자신의 종교성이 발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가 믿었던 바알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와 연결이 된 이것 때문에 바알이 진노를 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연약합니까?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어느 날 회사에 부도가 나게 되고요,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청송 문고교회 목사님께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매달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짧으면 4개월, 길면 11개월.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일이 잘 되고 계속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죽게 되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아방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 거창한 일, 화려한 일 앞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안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걸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시고 여인의 눈앞에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르밧 여인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자리, 모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궁궐인데 지금 나는 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두셨는가?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모순의 현장이, 모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자리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만지시는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대적 앞에서 어떤 위대한 승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는가 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를 절망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나를 슬픔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나를 도망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피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힘을 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엉뚱한 자리, 또 이해할 수 없는 자리, 모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짜 앞에 진짜를 보이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드러내십니다. 숨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환호의 장이자 승리의 장이 18장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 2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언제부터 기근이 심했어요? 3년 전부터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은 알고 보았더니 기근이 심한 가운데에 엘리야를 어디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3년 동안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한 후로 아합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이를 갈면서 찾아다녔어요.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런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려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땅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분노는 엘리야와 연결된 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두 눈으로 보게 된 아합의 신하 오바댜는 놀라서 자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아니, 지금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셔가지고요, 이 땅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온 땅에 가뭄이 들자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정말 선지자요, 제가 그래서 100명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제가 몰래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겨놓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입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그 굴 속에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들 다 죽습니다.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지금 아합이 지금 이세벨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숨어야 되고 도망쳐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당당히 서라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비를 내리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 일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이 대결의 승부는 무엇으로 하느냐? 각을 뜬 송아지에 누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가? 그러면 누가 진짜 참신인가? 그것에 대한 승부죠. 자, 그때에 제일 먼저 누가 나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광란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기의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죽은 신이 뭘 말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 소제가 드릴 때가 이르게 되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서 그 제단 위에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한 번 붓고 그리고 제단에 또 4통을 다 붓고 그리고 3번째 4통을 다 붓습니다. 그 물이 제단으로부터 또랑까지 완전하게 가득 찰 정도까지 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마술로 어떤 속임수로 절대로 이 제단에 불을 지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제단에 불을 지필 수 없다. 그것을 완전하게 그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할렐루야. 예.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신은 살아있는 신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광하고 요란한 그런 가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상하면서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모두 가짜였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발광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죠.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데가 계룡산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룡산 근처는 그렇게 무당들이 많아요. 굿하는 게 너무나 많고요. 막 산에 가면은 막 징치고 북치는 그런 굿하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시골에서 굿을 할 때마다 늘 무당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다 나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다 나가! 아니, 자기가 정말 진짜 신을 믿고 자기 귀신이 정말 요염한 정말 아주 대단한 귀신이고 어떤 능력 있는 그러한 귀신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어린애들 다 나가.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담장 넘어서 그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집에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굿하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나가, 꺼져, 뭐 재수 없어, 뭐 이러면서 다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때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뭐가 실망했냐? 나는 그 굿하는 거 좀 보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가서 막 거기 앉아가지고 굿하면서 또 떡도 먹고 막 이러는 거 너무나 막 정말 부러운데, 아니 나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정말 귀신을 받는 그런 무당은요, 예수 믿는 아이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믿는 아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아이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귀신은, 이 땅의 모든 귀신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세상의 우상 앞에서, 이 세상의 거짓된 귀신 앞에서, 사탄과 이런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너무나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담대하게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속에서, 우상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쫙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혼자라고 느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라고 느낄 때, 저는 사실 이 파트에서 제일 제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엘리야를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 부분에 제 마음이 제일 많이 와닿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순의 현장이나 승리의 함성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죽고 싶을 때,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르러, 부엘세바는 이 유다 땅에서 제일 끝에 있는 땅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땅이에요. 그 땅까지 이르러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르러서 사환에게 그곳에 머물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끼쯤 더 가요. 더 도망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지금 계산해보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금이 죽기가 딱 좋을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일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충분하지 않냐고, 엘리야의 계산과 생각대로 여기에서 엘리야는 죽여달라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내면의 상태다. 위대한 싸움, 갈멜 산에서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나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음날 또 주여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그 다음날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 늘 한결같아요? 아니시죠? 날마다 그냥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지시고 먹이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먹이시고, 너는 네 생각에, 너의 계산에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아직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것 같이 주님 이제 나에게 힘 주셔서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그랬는데 이제 나만 남았잖아요. 그들이 내 생명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 혼자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는 불안과 공포에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라.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산 앞에 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산 앞에 딱 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에 보면 어떻게 역사하세요? 크고 강한 바람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지진을 보이시고 그리고 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또 지진, 불,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우리의 눈은 다 됐다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싫다고 해서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또 동굴 속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만지시고 다시 먹이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과 조건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또 때로는 힘든 일을 겪고 죽음이라는 것을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픈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숨어야 할 때는 오히려 나가게 하시고 막 싸우게 하시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붙잡으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으셨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 왜 저 전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왜 참혹한 이런 전쟁 속에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